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 당시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결코 하나님은 백성이고 자녀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포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금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워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그 공의는 진노하심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임 당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 목숨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당을 지어서 정말 수백 명이 죽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연병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게 우리 개개인의 생각에도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른 길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내 삶에 여러 하나의 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수많은 일들,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나를 더더욱더 당금질하고 채찍질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전히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다시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계수해 보니까 처음에 인구조사 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60만 명이 더 되는 그러한 대군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참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그냥 싸그리 없애버려도 전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뤄가시기 위하여 그 수치를 그대로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를 여전히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남겨두신 이유는 단순히 전쟁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쟁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정착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을 치룰 목적으로 60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광활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몇백 명 가지고 그 넓은 땅을 다 지배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이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종살이로 삼게 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민족,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돼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영적 존재는 우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일같이 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정복하고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쪽수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정복당하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단순히 인구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싸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정복해서 그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6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남겨두셨죠. 그런데 인구조사는 당시 남자들만 했었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은 30세 이상의 남자들만 참석해서 제비 뽑은 후에 그 땅을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에 보면 요셉의 자손 중에 슬로보앗의 집안에는 아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슬로보앗이 죽고 나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딸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만 참여해서 제비뽑기로 그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요청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땅 받고 싶다 이런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그 요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유업에 관한 요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요청. 그래서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 했던 그 말과 또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이들이 2절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 분배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남에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하려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주변을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기가 쉽죠. 그런데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은 회막문 앞으로 나왔다. 즉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늘 분명하게 안 거죠. 편견이나 또 어떤 상황에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확신이 담대하게 회막문 앞에 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지휘관들 앞에 더 많은 회중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요구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당시에 정해져 있었던 그 기업 분배의 원칙, 남자가 기업을 분배받는다. 반대로 하면 뭐예요? 또 다시 달리 표현하면 여자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다. 라는 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원칙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불평이나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호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인생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애굽에서 살 때보다 지금 당장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삶이 그래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마실 물도 별로 없고 상황이 더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첫 번째 놓친 건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 믿음이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문제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남자들만 받아야 돼요? 우리 집안엔 남자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못 먹고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호소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를 빙자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기도를 빙자한 불평과 원망. 이게 호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포장해가고 하고 있는지
매우 신중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부터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의 실질적인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모세 앞에 서는 게, 여러분, 그 여인들이 모세 앞에 서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제사장 앞에 서는 것이, 또 많은 회중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당당함을 나타내 보였고요. 또 하나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 자기 죄라고 할 때 슬로보아스는 출애굽한 1세대가 했던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것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불평이고 원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동조하여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부류에 속한 거예요. 슬로보아스는.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여호와를 거슬러서 모였던 당을 지었던 그들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지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진리잖아요. 슬로보아도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죽음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은 죄에 의한 것의 죽음이지, 특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슬러서 지은 죄에 의한 죽음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로보아시 모든 사람이 범한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한 것이지, 특별히 슬로보아시 나쁜 짓을 해서 당을 지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찾아보니까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빛을 비추는 처음 난 자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빛을 비추는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처럼 슬로보아시 소위 말하는 크게 나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나빠가지고 막 당을 지어서 뭔가 앞장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런 딸들이 어때요?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삶을 당당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미안하지만 자녀들이 얼굴을 못 들어요. 역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의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으면 우리 자녀들이 기죽지 않고 살 거다. 내가 뭔가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창피 안 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거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까요? 뉴스들은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은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나고 깨지고 서로 죽이고. 진짜 자녀들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부모들의 말과 행동, 즉 신앙과 삶의 태도가
같을 때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슬로보앗이 그렇게 나쁜 죄를 짓지 않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을 짓는데 가담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도 기업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많은 사람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거스르는 상황에 슬로봇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중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7절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요구를 옳게 여겨주신 거예요. 옳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또 하나는 부모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반듯할 때에 자녀들이 은혜를 잊게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슬로바스의 그 딸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업은 단순히 우리가 10년, 20년 먹고 살 땅, 이거 경작할 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갈 그 기업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이 어떤 신앙과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으로도 이렇게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담대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삶의 현장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소위 말하는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조차도 주변의 사람들이 모른다. 이는 매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전도를 못해도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는 풍겨져야지 되는데 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말은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못하는 거는 매우 심각한 거죠. 두 번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때 관계 속에서 당당할 수 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때. 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교회 공동체나 우리 다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어집니까?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언이설도 해요.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더더욱더 그러한 행태가 악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세 번째는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부모의 신앙과 삶은 자녀를 빛나게 한다. 부모의 신앙과 삶이 어떠하느냐에 의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지 또 세상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쩌면 부모로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확신과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